출애굽기 5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확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확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볼륨 좀만 더 올려주실래요? 여러분, 흔히 인간은 가변적 존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변적 존재다. 이 말은 외형적으로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진 듯 하지만 사소한 유혹과 어려움에도 쉽게 넘어지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빗댄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상황에 따라 그 가치관과 행동 양식이 쉽게 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행하는 하나님의 징표를 보았죠. 그래서 모세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고난을 창조자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감찰하셨다는 모세의 말에 머리 숙여 경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출애굽 요구에 대해 분노한 바로가 그 대가로 혹독한 강제 노동을 시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금방 돌아서서 모세를 향해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고통을 초래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합니다. 다시 말해 자기들을 괴롭힌 원흉인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처벌이 내려지기를 원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모습이 어떠해 보이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들이 어때 보이나요? 너무 어리석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데 이 당장의 눈앞에 어려움이 닥치자 하나님의 종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냉철하게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신앙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담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상황에 따라 늘 일희일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자신에게 기인한 문제조차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우리 입맛대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평가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제약된 본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 왜 일어났는지, 왜 잘못되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백성들의 원망의 원인은 정의나 진리보다 일시적인 안위를 추구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기반한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당장 자기들 앞에 나타났던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비방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을 읽어보셨나요? 여지까지 이거 안 읽어보시면 좀 수상한 분이에요. 이 고전 중에 고전인데, 기독교 고전인데 이 책을 안 읽어보면은 안 됩니다. 밑에 몇 권 있으니까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그린 거거든요. 존 버년이라는 청교도 신학자가 감옥에 갇혔을 때 환상 가운데 그 글을 쓴 것이 철로 역정이거든요. 한 명의 죄인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천성에 가기 전까지의 모든 여정을 쓰는 게 철로 역정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한순간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또한 상당 기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군데서 실망했다가 또 회복되었다가 또 실망하는, 사자가 나타나면 가기 전부터 벌벌 떨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돈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사단과 싸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지를 잘 그려준 책이 철로 역정이니까 여러분 꼭 빌려서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서로 보시려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예, 좋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철로 역정 버전도 되게 많은데 밑에 몇 권 있으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계획을 성취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까지 총 몇 년 걸리냐면요, 430년이 걸리잖아요. 아닌가요? 그 시간이 걸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들의 고역과 노역을 보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신 다음에 누굴 태어나게 하시나요? 모세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로부터 몇 년간 더 어려움을 당하냐면 80년을 더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와 싸움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정해놓은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정해놓은 때 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가세요. 당신의 일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또 한편에서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 있겠죠. 어려움 당한 사람 낭망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계속 간구한다는 얘기예요. 계속 구하는 거죠. 그러면 어디선가 그들을 위해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일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타이밍이 딱 되면 그 일꾼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것이 모세 때가 그랬고 또 예수님이 오신 때가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 오시기로 준비된 때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그것을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 때가 되면 언젠가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라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순결하게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방심하고 있다가는 그때가 와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모르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해서 우리 그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구원에 이르는 길에는 때로는 심각한 고통과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시련을 통해 성도를 연단시키시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점점 신앙을 성숙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400여 년간에 걸친 노예 생활로 인해 노예 습성에 젖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로의 강팍한 행동이 모세의 잘못 때문이라고 쉽게 결론짓고 모세를 향해 원망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짜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짜증 내셨나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솔직히. 여러분, 짜증은 왜 나나요? 정답입니다. 정답. 저 원고를 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원망은 왜 생기는 걸까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짜증내고 원망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성도의 기도를 다 들어주지 않는 게 복인 거예요. 각자 생각이 다 다른데, 환경이 다 다른데, 이 짜증내는 언니도 다 다른데 그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면 이 세상은 진짜 난리가 날 겁니다. 때로는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게 복일 때가 많아요. 자, 우리 함께 본문 2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백성들은 사장에서 그들 앞에서 베푼 모세 이적과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보면서 쉽게 감동했습니다. 야, 이제 드디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그래서 모세를 환영했죠. 근데 그들의 관심사는 뭡니까? 이 출애굽에 대한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적지 않은 연단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닥친 육체의 고난만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에는 관심 없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지금 비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신의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 뭡니까? 모세가 와서 이적을 베풀었을 때 이제 출애굽이 시작되는구나라고 느꼈을 텐데 출애굽보다는 더 큰 육체의 고난이 닥치니까 금방 원망하며 짜증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구원의 여정에 참여할 준비가 덜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세상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의 주장대로 자기 백성을 바로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시고 애굽의 칼 아래 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근데 내 눈에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현실 앞에서.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이 무슨 시간인가를 여러분 보면서 내 신앙의 연단과 함께 성숙됨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원망 대신에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직시 못한 백성들은 고통이 순전히 모세 탓이고 모세야말로 긁어 부스럼 만드는 사람의 지내지 않는다라고 비방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이 만약 우리 앞에 닥친다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만만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닥치는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욥의 신앙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인류 구원의 대업을 이루셨던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아무런 원망 없이 순종하신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작은 고통에도 쉽게 원망하고 짜증내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자랑하면 안 돼요. 왜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고,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내 신앙이 완벽하다는 얘기 주장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남의 신앙이 완벽하다고 이렇게 그를 부러워하거나 직시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원인은 그들에게 확고한 믿음이 결핍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네, 이 말씀은 하나님이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앞으로 너의 후손들이 한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어려움을 당할 텐데 그때가 끝나고 나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거야. 저는 이 큰 재물을 보더니 3번이나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이때 하나님 말씀하셨죠. 400년 전에. 그리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가 얘기합니다. 재물을 요구하라고. 그 다음에 재물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것을 하나님 뭘 하시죠? 성막을 만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마지막 나올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왔던 것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지 못한 노동값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들이 순순히 내주었거든요. 근데 순순히 내줄 수밖에 없던 하나님이 작업하셨어요. 왜냐하면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을 줘서 너희 빨리 좀 가져. 제발 빨리 좀 가져. 이렇게 일이 해결됐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경이롭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가혹한 노예 상태와 애굽의 압제가 끝나고 나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그들에게 정해진 숙명과도 같은 얘기였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더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의 완전한 회복이라는 복을 누리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까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끝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왜 어려운가요? 여러분, 고난이 왜 두려운가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근데 언제 가면 날 거야. 라는 확신만 있으면 견딜 수 있죠.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낙심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뭘 원하신다고요? 평안을 원하신다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은 쉽게 이길 수 있어요. 그렇게 이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은 나를 단련시키는 거야. 나를 훈련시키는 거야 라고 북돋하시면서 잘 이겨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짜증내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나중에 욥에게 더블로 주셨어요. 더블로. 근데 더블도 있잖아요. 나름이더라고. 2개 갖고 있어봤자 2개의 더블은 겨우 4개잖아요. 근데 이 100만 원의 더블은 2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이 잃었다 하지 마시고 많이 갖고 있는 분은 많이 받을 줄 믿고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사실을 조상들로부터 들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고대했지만 이 고통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때가 되자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시킨 다음에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정작 출애굽은 쉽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주셨지만 그 출애굽이 단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보면 바로의 강팍감 때문에 출애굽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애굽과 당신의 후손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다고요. 너희의 주인은 나라는 사실, 너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온 열방은 하나님의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애굽의 신들을 꺾으면서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걸 누가 보았나요? 백성들이 본 거예요. 백성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라고요. 그럼 그들의 믿음은 단단해져야 되는데 참 그렇지 않죠. 자, 그래서 강팍한 바로는 마치 최후의 발악이나 하듯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압제를 더욱더 강화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애굽을 징벌하기 위한 계획인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진정한 왕인가를 목도하게 하셨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죽음만큼 힘든 고통이 찾아오자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는 이 모세를 원망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이 없는 자들, 이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서 일시적으로 감동을 받긴 하지만 자기들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금방 되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랬지만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그러지 마십시다. 은혜를 받으면 간쓸게 다 내줄 것 같다가도 시험이 들면 또는 섭섭한 일이 생기면 원수처럼 지내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저는 좀 유치한 신앙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럴 이유가 있겠지.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한 이유가 있겠지. 언젠가 나아지겠지.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왔다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왜 그렇습니까? 라고 화살을 날리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 왜? 나도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처를 덜 받으려면 상대방을 여러분 믿지 마세요. 믿음에 믿지 마시고 사랑해 주세요. 믿으면 내 믿음에 어긋나면 속상할 수 있고 시험 들 수 있지만 내가 그분을 마음껏 사랑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뭐 하는 거니까? 주는 거니까. 근데 기브앤테이크처럼 주고받는 사랑은 아닙니다. 못 받아도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성도가 해야 될 사랑이에요. 사랑을 많이 베푼 사람은 속상해하지 않아요. 근데 늘 받기 원하는 사람은 속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항상 그래서 누구의 노래처럼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사랑 말고 주는 사랑을 가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같이 그 말씀 이런 말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의 이 고백은 결코 외적인 환경이 성도의 신앙을 좌지우지할 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필요하냐면 내 능력이 아니라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능력이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자기들의 관점에서 평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또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평가할 수 없어요. 어떻게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를 판단하고 비판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전개될 애굽의 혹독한 압제가 출애굽을 위한 과정임을 이해를 못했어요. 또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들의 신앙이 굳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하나님 보내신 모세를 원망하며 심지어 애굽 왕을 경노케 해서 자신들의 고통을 가중하겠다고 하는 이 모세를 그렇게 비판하고 모세에게 판단하고 또 하나님께서 응분의 징벌을 가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2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사자 모세는 하나님 백성을 도탄에 빠뜨린 원흉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애굽의 바로 왕이 우리를 핍박하고 강한 압력을 주는 것은 모세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셔 감찰하기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애굽의 노예 생활은 그들이 벗어나야 될 짐이 아니라 절대로 회파해서는 안 될 소중한 미래와 영원한 기업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어리석은 것 아닌가요? 지금 애굽의 생활은 그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사람 이하의 대접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뭘 원하느냐? 애굽의 삶이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렇게 강구했던 그들이 더 큰 어려움이 오니까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잘못했으니까 모세가 구하기 전에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말처럼 그들은 출애굽한 후에도 이런 고백을 서슴찮고 했잖아요. 출애굽하고 이제 홍해 앞에 섰을 때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때 쫓아왔던 병력들은 장난 아니었어요. 애굽의 강력한 군인만 데리고 급하게 쫓아왔거든요. 기마병 데리고.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의 산에서도 그랬고 바란광야에서도 가나안 정탐 이후에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애굽의 종살이가 더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노예가 돼도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마치 뭐 어디 빠져가지고 구해놨더니 내 보따리 내놔. 그러니까 동일하다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지금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은 악한 행위입니다. 출애굽의 구원 계획의 이반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사역을 대행하는 자가 모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한 채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멋대로 들먹이면서 모세에 대해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순전히 잘못된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영적인 무지의 소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 상태는 깜깜한 영적 암흑기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무지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어리석은 백성들 인도에 내에서 가나안까지 인도에 갈 모세는 참 답답했을 거예요. 그리고 수없이 그 기사를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였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어요. 자, 우리 함께 22절, 23절 말씀 하나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무시하고 원망하는 자들 앞에서 모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확고한 믿음이 없고 성령과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또 제멋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통해 무엇을 배우나요?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공을 통해서 우리 또한 성공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통해 그런 깨달음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린 여전히 어리석은 자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도전과 또 깨달음을 통해서 내 신앙에 성숙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결론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신앙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태도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영접한 사람은 이제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다가 예수님 영접한 이후부터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주인이란 단어가 약 700번 정도 나온대요. 주, 나의 주, 주라는 주인 주자가. 여러분, 신약성경이 총 몇 장이죠? 27권이잖아요. 그거는 몇 장이 270장 정도 됩니다. 그러면 2배 이상, 한 장에 2번 이상의 주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신앙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주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주님 주님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이 주자 주님의 얘기를 너무 쉽게 써왔어요. 주님 주님 하면서 정작 주님은 본인 아니었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주인이 바뀐 사람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것은 예수님 제대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 왕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그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가 판단자요 실행자가 될 뿐만 아니라 자그마한 육체적 고난만 받아도 하나님의 종을 원망하며 하나님과 뜻과 정반대되는 일을 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 그런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너무 교만해 있는 거죠. 너무 자만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닥쳤을 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를 지금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래서 고난이 유익하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 내 신앙을 돌아보잖아요. 자신을 돌아보면 분명한 교훈이 있어요. 근데 자신을 못 돌아봐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그런데 고난을 통해 돌아봤을 때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면 정말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참된 평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확고한 믿음과 사랑의 기초를 두고 겸손한 사람, 그 신앙인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찾아올 공간이 없습니다. 또한 외적인 환경이 주는 어려움에도 비관적, 부정적 자세를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늘 깨닫고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우리 남사 보배된 걸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겸손하게 그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을 지우고 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확고하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매 순간 앉아서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우리 심령을 쪼개고 우리 영혼을 쪼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하게 충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원망하고 짜증내는 것보다 하나님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훈련과 단련하심을 기억하며 이제 기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주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